성가대 생기고 제일 찬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성가대도 잘했고 오늘 지를 너무 잘했어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한번 마음껏 우리 한번 축복을 합시다.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역시 복댕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의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5년도 내 인생 최고의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2025년도 내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내 인생 작품이 바로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강단의 말씀을 실천하고 강단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강단 말씀으로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이 남길 여러분 인생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2025년도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나만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왜냐?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오늘도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붙잡은 여러분 2025년도 계획, 여러분 2025년도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 기회 여러분들 문제를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그 기회를 여러분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구나 깨닫고 그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완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뭘까? 그 기회는 바로 여러분이 2025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청지기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유명한 우리 리차드 브랜슨 영국 버진 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알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해라. 그런 다음에 방법을 배우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는 강한 의지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기회는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여러분 붙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2025년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그만한 직분 하나 여러분 받은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주실 기회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 청년 회장만 하면 다 시집을 갔어요. 그 증인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이범선 사모님이 저희 교회 청년 회장이 딱 되더니 김종훈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 또 김명자 권사님이 청년 회장 딱 되더니 김교성 집사님하고 결혼을 했어. 또 우리 김양숙 장로님이 청년 회장이 딱 되더니 안재환 장로님과 결혼했어. 그래서 내가 요새 지금 우리 영주하고 영수가 청년 회장이거든요. 올해 이삭 같은 남자를 만날 것 같다. 라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지는데 주진 몸 장로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직분이 나에게 축복이다. 직분은 나에게 멍해가 아니다. 직분은 나에게 무게가 아니다. 직분은 나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2025년도에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란 곳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느냐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봤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몫으로 알았어.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시몬의 형제로만 여러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몫으로, 또 예수님을 여러분 시몬의 형제로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는 것이 돼요. 그러다 보면 누구가 나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고 누구가 나에게 시험 들게 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성경 구절 7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구원자. 그러면 우리를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에서 구원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성경 구절 7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육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이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여러분 인생의 운명 문제, 내 인생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저주 문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죄 문제, 내 미래의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 완벽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몰려오는 여러분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최고의 응답을 붙잡는 기회가 우리는 2025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 쉬시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고향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그 다음에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목수로 믿었어, 목수로. 그리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여러분 시몬의 형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니까 여러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배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 목수로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시몬의 형제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향에 와도 자기들의 영적 문제라든지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육신적인 예수님이 우리 고향에 오냐? 우리 고향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고향에 간 이유는 고향 사람들의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로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배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를 시켰다. 배척했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여러분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정, 덫, 여러분 올가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덫에 걸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인 배경, 육신적인 신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냐? 두 번째, 정말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주 문제가 끝났냐? 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단의 문제가 끝났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미래 문제가 끝났냐? 여러분들의 미래 문제는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다. 또 목수의 아들이다. 또 시몬의 형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몇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일하신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반려견 인구가 여러분 1000만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었어. 저도 개,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동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싫든 나쁘든 매일 2마리의 개를 마음속에 키우고 살아가요. 개, 고양이를 키운다는 말이 아니고 그 2마리의 개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사는데 선입견 개 한 마리하고 편견 개 한 마리고 살아가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돼. 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있어.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뭐든지 잘할 수 없어. 나는 늘 월세 살아. 나는 늘 달세 살 거야. 나는 늘 가난해. 나에 대한 편견. 왜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기준은 내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무능력하고 지금은 나의 환경이 나빠도 앞으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려야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저 장로님은 완전 율법이야. 저 장로님은 보니까 너무 종교적이야. 상대방에 대한 우리 선입견 편견도 버려야 됩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 대한 편견,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목사는 말만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머리부터 발끝이 교인들 앞에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최고 멋있게 서려고 여러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도 하고 넥타이도 오늘 10번을 여러분 갈아치웠어요. 양복도 제가 여러분 주고
왜? 김학원 목사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그 말을 해요. 교역자는 말만 메시지 전하면 안 된다. 머리끝 발끝까지 다 교역자들은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너무 멋이 없어.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설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아,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불신앙에 대한 여러분 선입견 편견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좀 섭섭하겠지만은 내가 키우고 있는 2마리의 개를 지금 버려라. 또 이 말하니까 또 집에 개 버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에 2마리의 개를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항상 2025년도에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라.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의 이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했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영적 힘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늘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때 체험하는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까?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척들로부터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친척들로부터 여러분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한번 2025년도 우리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된다.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도가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우리 그동안 너무 여러분 성경 안 읽었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뒤집어 씌고 살아가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는 아마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아마 새벽 기도 때 여러분 365일 새벽 기도 나오면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스케줄을 쫙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왜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리도 중요하고 사람의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게 하고 또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야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의 삶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주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25년도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체질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물건을 살 때 자주 표현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물건을 살 때 어느 것이 제일 비쌉니까? 물어보면서 산대.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어느 것이 제일 튼튼합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어느 것이 최신형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물어보고 사신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체질은 뭐냐? 그럼 물건을 살 때도 의심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 앞에서는 의심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굳게 서지 못한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요, 2025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강단 말씀을 굳게 믿고 강단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서 인생이라는 강물에 아무 생각 없이 만약 떠밀려가는 증상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막연하고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치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나이가라 폭포 앞에 당도했음을 깨달을 때 이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이때는 우리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추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강단과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의 시간표 따라 주어지는 여러분 응답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우리 2025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인생 최고의 응답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선입견과 편견의 두 마리 개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드러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 작품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